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복되고 좋은 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유력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살리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진노 아래에 놓였으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썩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다툼과 아픔만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썩는 그 자리에 새싹이 움트고 우리가 죽는 곳에서 많은 생명이 탄생할 것이오니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었듯이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 순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은혜 받아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미랄 한 톨을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내용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머리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되면 기도하러 가셨고 아침이 되면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만 할 때는 하나님에게 더 맞추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인 기도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다움을 지켜가시며 다시 백성 앞으로 나와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가운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좋은 소재를 발견한 겁니다. 이런 판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이 여인에 대하여 이미 결론을 낸 이후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매우 심각하게 어기고 현장에서 잡혔으니 처단해도 좋다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고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판단을 끝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확정해 놓은 여인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정죄하여서 처단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난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율법에 의거하여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도 늘 가까이 계셨지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자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공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처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로마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지목할 심산입니다. 당시의 사형의 판결과 집행이 로마의 권한이었는데 그걸 어기면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거스르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랍비의 자격이 없는 이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6절 말씀에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능히 이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로지 타인을 판단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뭘 막 쓰시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뭘 계속 쓰시는 동안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들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막 몰아세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곤란해할 거야. 그러면 기회를 주지 않고 몰아붙여야지 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걸립니까?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걸리죠.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듣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저지른 것과도 같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의 죄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입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 그러면 나는 죄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나?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고 정말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여인을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놓고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도 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시니까 타인을 열심히 판단하고 있던 것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딱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면 타인을 판단할 여유를 잃어버리는데, 자신을 판단하고 돌아보지 않으니 자기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문제를 찾아내는 고약한 버릇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인간은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에 잘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습관만큼의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생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인의 생사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마음껏 판단하고 그것으로 예수님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취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유쾌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아서 기분이 유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강남 8학군 출신으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아주 잘했고 학교를 나와서 정치부 기자가 되어서 국회를 6년이나 출입하던 여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 기자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보통 그 기자가 되고 그 중에서 정치부 기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정치부장, 50대가 되면 편집국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표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번 드나들던 국회에서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한 명이 자폐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꿈과 인생은 여기에서 멈춰져 버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류승연입니다. 류승연 씨는 모든 것을 멈추고 전쟁하듯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아이를 키우면서 에세이를 씁니다.
장애인 아이를 향한 육아 일기 같은 형식이었는데 기자니까 글을 워낙 잘 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유명해졌지요. 그리고 이 책은 그녀에게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작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 일반 개봉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쓴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그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저렇습니다.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판단받아 왔으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관념 안에서 가볍게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말들을 했지만 류승현 씨는 매일 자신이 판단당하고 자기 자식이 정죄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준으로 내 아이를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사실상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습관이거나 때로는 자신만의 유희일 수도 있지만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가 어김없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랄만한 인터뷰를 했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판단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어서 온갖 경험을 해야 했던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은 지금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린 선수가 철없이 그냥 말할 기회 얻었다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체육계의 모든 병폐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고민 가득한 이야기였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안세영 선수는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만큼 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22살, 23살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죠, 아이. 세계 1위든 뭐든 너무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온갖 말들을 쏟아내놓으며 이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정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에 무게를 실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미국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이기 때문에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했고 한 상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우리 국무성 안에 간첩이 200명이 넘게 있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간첩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중엔 진짜도 있었지만 오해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저러 소리를 내던 그 시대의 지성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툭하면 이제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어가면서 추방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가속이 붙으니까 멈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온 국민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빨갱이가 아닌가, 저 사람이 빨갱이가 아닌가 이러는 통에 국민들 전체 피로도가 올라가고 급기야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장성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온 국가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몸에 배이면 비슷하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던 강대국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그만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라면 맘먹으면 사람도 얼마든지 몰아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을 수가 없으며 그때마다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시작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예수님께서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아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순진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돌아가게 되었던 이유는 여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자신에 대하여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시작하면서 여인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타인에 대한 판단은 자연스럽게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죽일 듯 여인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이 여인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판단은 멈추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나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멈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는요, 죄사함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정죄당하고 있는, 이미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너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고 계속해서 죄와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죄를 계속 돌아보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라는 뜻이죠. 이 두 개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자신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맞추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면 정죄도 함께 멈춰집니다. 정죄함을 멈추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죄짓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습관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꼭 권면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멈추십시오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내가 또 판단을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타인에 대한 판단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한 판단, 예를 들면 찬양팀, 그러면 찬양팀 노래 실력에 대한 판단, 교회 식사 반찬에 대한 판단, 남의 집 가정사에 대한 판단, 남의 집 자식에 대한 판단, 그 집 애가 무슨 대학을 갔는지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 그걸 내가 뭐하러 판단합니까? 그런데 마치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 것처럼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든 아니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할수록 익숙한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몇 번의 긍정에 우리 자신이 도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막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정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함부로 막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악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신앙의 교제를 나눔으로 주일을 채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하루를 지내려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평안하여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이런 것들을 뭐하러 전염병처럼 번지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습관들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은 여인이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받고 정죄당하여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빛이 되어 주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뭐 위로하고까지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만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돌려 세워 놓으십니다. 주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역량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한다고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의 습관은 판단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판단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도 자기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타인에게서 여러분 내면에게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아도 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점점 더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모습들이 충만하여져 가는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가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 23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화 상영을 하는데 빅 조지 포문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5일 새벽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6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리집사님들 꼭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제3교육관에서 합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민동환 우리 청년이 되겠습니다. 교회 식당 휴무 혹설기 기간 8월 말까지 교회 식당은 쉽니다. 김밥을 한 줄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김밥 무료 제공은 김말선 집사님 가정에서 하는데 사위하고 딸이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아마 지금은 저는 귀국하신 걸로 아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김밥 제공을 합니다. 우리 김말선 집사님 보시면은 드신 분들은 감사하게 먹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박순애 집사님께서 또 김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목마르다고 배지미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고성 덕선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가 갑니다.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서 후반기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교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또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우리 정명석 장로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위로하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조지 포먼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의 권투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의 그 인생이 더 유명합니다. 조지 포먼은 한 명이지만 첫 번째 조지 포먼, 두 번째 조지 포먼이라고 부를 정도로 판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링에 복귀해서 그 또 세계 챔피언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성장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 중계를 직접 봤는데 무슨 권투 선수가 배가 저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챔피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놀라운 또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정식으로 구입해서 영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볼 거고 시간은 7시입니다. 극장 불 꺼졌는데 중간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고 간식도 준비해 놓을 겁니다. 간식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또 여름에 같이 영화 보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리라 마음 먹고 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흐트러지고 까먹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환기를 한 번만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주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내가 맡은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면 좋겠다. 특히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목들을 주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데 놓쳐버렸던 시간들을 좀 회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시작이 되었고 전도대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땡볕에 전도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워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전도지 전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지원군들까지 조금씩 더 생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 동참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원 이름 안에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요 그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내가 여기 한번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꼽사리 껴봐도 되겠구나. 그러면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어김없이 대원들이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고 또 뭐 응원하면서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50일 통독 1차가 끝나고 2차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35명에서 한 40명 그 정도 우리 교인 중에 40명 가까이가 지금 성경 통독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도에는 중간에 끼어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한 일주일은 뭐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팀, 권사님 팀, 서리 집사님 팀. 이 끝나면 서리 집사님 팀 한 번 더 할 생각인데 지금 20명 정도 하고 있고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들은 계속 기회를 만들어갈 생각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소모적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충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수요기도에 기도 맡으신 분들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가능하면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해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 날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리 문답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따로 광고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주려고요. 요리 문답 해설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여름 특강에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환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신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신앙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민동환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조집사님 아드님 따님 또 민동환 청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순서를 뭐부터 한다 했죠, 장로님? 선물부터. 아까 그 얘기 하려고 너무 집중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민동환 청년은 여기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데 성경부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등록하셔도 못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동환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경험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동환 청년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시고 모두 주님 앞에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최대한 아름답고 좋은 말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